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흐름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 현장의 중요한 흐름들, 그 안에 있는 렘넌트들, 중직자들, 그런 현장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가 복음을 받았다 했을 때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영적인 비밀 속에서 진짜 힘을 누리기 때문에요, 문제 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를 나누는데요, 먼저 기도가 뭐냐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강대국, 뭐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적 거지.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점령하고.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당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영적 힘을 얻어야겠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도 올 수 있고, 또 육신적으로 문제도 올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 또 많은 또 집착, 중독, 이런 병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집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걸 붙잡은 걸 보고 집착이라고 하고요. 네, 올바른 걸 붙잡았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네.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그것이 기도고요. 근데 이제 기도 이전에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되면 우리가 우리가 좀 제대로 이렇게 그대로 솔직하면 되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한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부분들을, 갱신해야 되는 부분들을 왜 237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누가 당신 이런 부분에 치유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치유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유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은혜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치유합니까? 하나님 치유하시잖아요. 은혜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뭐 이렇게 당신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기 점검했을 때 진짜 있는 그대로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커버넌트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하면 좋으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늘 복음은 또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 왔을 때는 복음으로 다 끝나는, 복음으로 충분한 그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 오면 일단 뭐 힘들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도 이런 점검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도 붙잡고 정확하게. 근데 상태는 전혀 모르고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비전이잖아요. 비전은 세계복음 하나님의 비전인데 전도잖아요. 전도를 두고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가 이 세계복음 속에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나의 삶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전혀 전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빨리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혀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 보고 기도 제목 뭐야? 성령 충만, 세계복음 그냥 이제 배웠으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위치가 나와야 되죠.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되죠.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세계복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꿈이 있는데 그 속에서는 이 꿈이 24의 꿈이 나의 삶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나, 이런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거든요. 이미지는 뭐냐면 이건 성취잖아요. 성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진짜로 말씀과 성취, 말씀과 기도 우리가 그 속에 실제로 누리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실천이죠. 이 실천은 결국 이제 내 삶 또 업이 다 포함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솔직하게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어져요. 나의 상태도 영 아닌데 하나님 세계보고 나랑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늘 기도가 그렇게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나를 진짜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늘 누리고 있다.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당연히 감사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전도, 내가 가는 현장 이런 나의 위치들이 보여지면서 내가 전도 운동 속에서 내가 해 나가야 될 것들, 내가 도전할 것들 당연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론으로요. 기도는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인데요. 그 기도 이전에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아까 찬양에서도 잠깐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잠깐 포럼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는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각인은 특히 이제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각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인된 것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이요 뿌리 내리고요. 뿌리 따라서 열매 나오고 체질 따라서 그 삶은 딱 그 운명 어떻게 보면 운명을 따라서 그 체질 속에서 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그 뭔가 어떤 이 어려움이 딱 만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 때문에 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게 늘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뿌리 내리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는 그 속에 살겠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낸 것도 그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물론 이제 쓰임 받은 사람은 있지만, 근데 그거 생각을 내가 이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한다면 계속 이제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네. 누구나 그래서 하는 것이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이요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것이 뇌에 각인됩니다. 우리가 뭐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그런 부분들이요 다 여기로 실제로 각인되고 있어요. 근데 이 뇌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연결되고요. 이 영혼에 들어간 것은 영혼까지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뇌에 들어가요. 뇌에 각인돼요. 그게 영혼으로 들어가고 영혼과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많은 부분 틀린 것들이 이제 각인돼 있거든요. 저도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부럽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제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PK로 이제 목회자 자녀로 큰 것이 너무 그게 상처였거든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축복이다. 아니요. PK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교회를 떠나려고 떠나지는 못했지만 떠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막 그때 있었던 교사 선생님한테도 같이 좀 잠깐 얘기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게는 이제 그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늘 이제 그 속에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뭐 인정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말들이 있으니까 좋게 말하면 나도 모르면서, 제 속에서는 갈등들 많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렇다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한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 생각 속에서, 틀린 생각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 각인돼 있다니까요. 각인돼 있고 그게 그냥 있는 게 뿌리 내리고,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예배 오지만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죠. 네,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복음 속에 계속 쭉 있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때 딱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뒤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교회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아니구나. 내가 다른 걸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많은 세상의 것들 속에서 나를 보호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한번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PK를 두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셨던 건 부분이 뭐냐면, 그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그 속에서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가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에 보낸 것이구나, 이 위치로, 이 자리로 보낸 것이구나를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PK 자랑하고 다니죠. 그만큼 우리 뭔가 틀린 것으로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바꾸는 그게 뭐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 이전에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뭔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봐야지 안 되네. 내 성격 좀 바꿔야지. 뭐 내가 갖고 있었던 습관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 생각들 바꿔야지.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깊은 다른 세계를 봐야 바뀌는 거예요. 그 세계라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138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바꾸라. 우리가 안 되면 낙심되고 잘 되면 흥분하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되어졌던 문제거든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고 잘 안 되고 되어지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노아에게도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이제 맞고 짜증내고 막 하거든요.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옛날부터 오래된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제 깨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게 문제냐고. 문제 아니야. 너 뭐
세수하다가 물 튈 수 있지. 물이 튀었어요. 막 하면서 짜증내. 야, 그게 문제야? 그걸로 죽어? 안 죽어.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아무 문제 아니야. 뭐 노아만 그렇습니까? 노아는 물 튄 것 때문에 세수하다가 물 튄 것 때문에 문제지만 우리는 뭐 똑같잖아요. 솔직하게. 진짜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 이제 기준이 바뀌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런 문제 있고 지금 6일 동안 막 살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를 가지고 예배 따고 왔는데 예배 하나 딱 드렸더니 문제 아니네, 끝 하고 가시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예배를 잘못해서 프로그램처럼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말씀 있으니까 말씀 듣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정말로 영적 깊은 것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 와서 제일 많은 게 뭐냐? 사람 말. 늘 사람 얘기 듣는다. 나을 수가 없죠. 이게 바뀔 수가 없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영적인 세계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의 깊은 것 속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아시고 또 못하는 또 약한 자들 있잖아요. 또 도와주시고, 그거 아니야. 우리 같이 예배 속으로 같이 함께하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도인데요. 영적 능력이 뭐냐면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진짜 어떤 먼저 장애가 있다. 그 속에서 미션 잡아야 돼요. 내 가정에 문제 있다. 미션 잡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PK 이게 너무 문제였거든요. 거기 속에서 미션 잡아야 되는. 늘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앤 설리번,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가 거기 속에서 시대적인 미션을 잡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도와주겠다, 살리겠다. 그래서 그 중에 제자 중 한 명이 헬렌 켈러라는 또 제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면서 정확한 확실한 미션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문제들, 그거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상처 피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이 영적 상태를, 예배를 가지고 실제로 바꾸시고, 그것이 나에게 정확한 미션이 될 만큼,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미션을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서 진짜 미션을 붙잡으면 사단도 알거든요. 사단도 알고, 사단, 흑암,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상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미션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사단을 쫓겨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무릎 꿇어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 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늘 그것 가지고 공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늘 상처 속에 늘 다른 응답
다른 운명 속에 살도록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 미션을 딱 정확하게 잡은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건 시대적인 문제고 이 현장 살리도록 내게 주신 거구나. 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 정도로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의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은요, 진짜 확실한 미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죽어도 상관없다. 다니엘 세 친구, 왜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아, 그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 붙잡고 서겠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왔잖아요. 불못불 들어가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들어가도 좋아. 너 죽어도 좋다고, 상관없다.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것 속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힘들이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피하지 마세요. 정확한 미션 찾아야 돼요. 미션 붙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누림입니다. 누림. 그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로 네, 뭐 정식 기도이기도 하고요. 네, 리듬을 가지고 실제로 누리는데요. 뭘 누리냐면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묵상. 뭐 다 같은 말인데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했을 때는 뭐 다른 뭐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깊이 그 속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다윗이 시와 찬양을 가지고 이와 하나님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다 말씀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하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 내려오면서 그 메시지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호흡도 또 그 새벽기도 메시지 전달하고 이제 개인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깊이 이제 호흡하면서 특히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호흡. 이번에 사모 수련회 때도 이제 호흡 길게 해라. 그리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입으로 내쉬는 이유는 길게 내쉬는 걸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하시고.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제 뇌의 병들, 그리고 뭐 정신병들이죠. 뭐 우울증, 뭐 공황증 이런 부분들, 뭐 지금 암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산소 부족이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노벨상 받은 것도 뭐냐면 산소가 부족하면 실제로 그들을 치유할 때 그 약을 주지만 그 약 효과도 떨어진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만 음식도 제대로 이게 제대로 자기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뇌의 병, 그래서 호흡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실제로 깊이 내가 진짜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 진짜 답이 되는 시간.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진짜 힘이 나는 그 시간이, 그 누림이 있어야겠고요. 그때부터 와지는 게요. 뭐 말 표현이 이제 운명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24가 되기 시작합니다. 24가 된다는 얘기는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상황 만날 때마다 달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24의 응답이 오는데 24는 뭐냐? 영적 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모든 것 앞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고요. 그러면 25의 응답은 오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 계속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영원의 응답까지 이제 만나는 모든 것이요. 62가지 응답들이 계속해서 와요. 그 응답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배경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짐승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삶 저주를 꺾으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른 걸로는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세상 바꿀 수 없다는 얘기, 나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게 오직이잖아요. 오직.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힘을 얻으면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배경 뭡니까? 우리의 신분 속에서 배경이 있잖아요. 뭐죠? 보좌. 보좌가 배경이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사,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잖아요.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주장 안 하죠. 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맞다? 그러면 하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상관없다? 안 하면 되고.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이뤄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배경이 있잖아요. 영적인 배경 뭡니까? 권세 속에서 지옥 배경이 결박되고요. 또 사단의 배경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역사, 그 일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기도의 서밋이죠. 이거에 따라서 모든 건 다 옵니다. 아셨나요? 모든 것이 잘 아시는 영역, 영적인 힘도 따라오고요.
지력, 지혜도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체력, 건강도 또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힘 속에서 경제력도 따라오죠. 뭐 경제력은 이제 돈이 많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를 돈 많이 벌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력이 있어요. 돈이 따라와야 돼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돈이 많다. 내가 힘이 없는데 그 돈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경제력도 따라오고 실제로 인력도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남도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도 붙이시고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에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시고 이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복명동 그 현장을 이제 매일 이렇게 가거든요. 매일 가는데 뭐 현장에서 뭐 하겠다 그것보다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뭘 기도할 게 또 다른 게 그냥 또 현장 가서 기도하면 좀 집중되더라고요. 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진짜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통해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두고 이제 기도해요. 그러면 왜 가냐? 제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거기서 제가 힘을 얻고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힘 주시니까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이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상태 바뀌죠. 또 내게 주신 미션을 두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237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 믿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붙잡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복명동 현장을 두고 인도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진짜 힘도 제가 얻고요. 나의 영적인 배경을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고 누리게 돼요. 그래서 가게 돼요. 가면 좋아요. 제가 이 응답을 실제로 이제 누리는 현장이고요. 뭐 큰일이 일어나냐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요. 가서 기도하고 좋고 제 상태가 바뀌는 걸 제가 느끼고 그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불러 주셨는데 또 힘나고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이 현장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이번 주 이제 일이 뭐 간단한 건데 그 속에서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선교대 메시지 그 237을 살릴 수 있는 길이 TCK다. 이제 그 메시지가 또 선포돼 됐고요. 근데 이제 수요일에 다시 한번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1시간 떨어진 나호카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랑 딸이 수요일 날 잠깐 청주에 들렸다가 내려가시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가시고, 근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날 그 주민자치위원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당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전화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뭐에서 오신 분인데 한글 배워야 된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죠.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소통이 조금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이제 거기 이제 돌봄 교실, 복명동에서 하는 돌봄 교실에 온 거예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제 생각이 나서 이제 연락이 됐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한국어, 이제 한국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온 지 한 달뿐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디서 왔냐면 그 러시아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 중에서 그 나호카라는 데서 온 친구예요. 딱 그 목사님이 계신 그 지역에서 온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희경이한테 야 문자에 다음 주부터 한국어 매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네. 왜냐면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왔고 마음 담고 있고, 또 그 친구는 이제 복지 또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민족에 대한 이제 복지를 두고 또 중요한 현장 볼 수 있는 또 기회라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오십니다.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막 열심히 그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이 축복에서 나오는 진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사업도 일도 하나님 진짜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살려요. 근데 열심히 가지고는 살리지 못해요. 결국은 열심히 한다. 사단 서밋의 종로론 맛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이것들을 누리면서 하셔야 돼요. 그걸 모든 걸 회복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영적인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6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